할렐루야. 자,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로도 똑같이 한 번 더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삼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다 같이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해 가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해 가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높여서요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의 영제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추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 쓰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사순절이 시작되는 주일을 맞이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떠나가라 새 부대가 되어라 말씀하시며 새로운 삶으로 초청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옛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보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터줏대감처럼 자리 잡은 바로와 같은 완악한 마음을 붙들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물으며 순종을 막아섰던 완고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함을 찬양합니다. 죄인된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의 자녀로 살게 하셨으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자유함을 얻고도 순종보다 안일함과 판단을 앞세웠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의 교만과 욕심과 두려움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참된 회개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난 설 명절에 가족과 이웃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 속에서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혹 마음에 남은 아쉬움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씻어주시고 모든 가정에 화목과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순절 40일 동행의 길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서를 묵상하며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더 깊이 마음에 품게 하옵소서. 고난 주간에는 금식과 절제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겉모습이 아닌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의 길 위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삼덕 공동체를 지켜주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수록 감사가 회복되고 사랑이 다시 살아나 한마음 된 공동체로 주님과 함께 걷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삼덕교회를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4년째 이어지는 성경 통독을 통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믿음의 기초가 더욱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새롭게 개편된 연령별 샘 공동체가 복음의 본질 위에 굳게 서서 삶을 나누며 서로를 세워가는 은혜의 소모임으로 정착되게 하시고 교회 부흥의 든든한 깃털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된 교회학교 블레싱 사역에도 함께 하시어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사랑이 아이들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억압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가 온 열방에 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고난 중에 있는 동포들에게 자유와 희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영롱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섬김과 봉사의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위로와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2026년 한 해 삼덕교회 온 성도가 새 부대가 되어 주님의 일하심에 기쁨으로 동참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성령을 이하나님 내 귀를 열어 말씀 듣게 하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 영원히 빛나리이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빠, 저기 보여요? 별똥별이요? 근데 저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고 있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차에서 내렸는데 또 별똥별 하길래 그제서야 저도 하늘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뭘 본 걸까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차만 바라본 게 아니라, 저 흘러가는 구름만 바라본 게 아니라 겨울 하늘 사이로 지나가는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게 참 좋았습니다. 덕분에 저도 잠깐 하늘을 보았고요. 하늘이란 말도 좋지만 하늘을 보면 참 좋습니다. 광활한 하늘, 툭 터진 하늘, 우리의 협소한 관점을 넘어서게 하고 우리 안에 어떤 경외감도 일어나게 하는 하늘이죠. 게다가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처소도 저 하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한 시골 마을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던 한 선생님이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들판을 건너가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를 보고 계시지 않을까? 근데 이분은 무신론자였어요. 들판 너머로 푸르게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면서, 근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분이 마을에서 주민들을 만나면 했던 것처럼 머리에 쓰고 있는 챙이 넓은 모자를 벗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지 안 계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으셨을까요? 듣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 바로 그때 이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어요. 이분은 후에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늘이 하나님의 처소라고.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하나님의 처소인 하늘이 저 하늘일까요? 저 하늘? 블루스카이 저 하늘? 오늘 마라톤이 있잖아요. 이 마라톤이 있는 대구에서 수직 상공으로 올라가 한 10,000km 정도 올라간 다음에 그 뭉게구름 뒤편에 우리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그 하늘이 거기에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으신 거죠? 아니면은 너무 가까운가요? 좀 멀리 가볼까요? 지구를 넘어서서 저 우주 상공을 쭉 지나가서 저 태양계 넘어 저 안드로메다 어느 별에 우리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쫙하니 CCTV가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비추는 CCTV가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CCTV를 보면서 야, 저 꼬마가 지금 차에서 별을 보고 있구나. 야, 캐나다의 저 선생님이 지금 나에게 인사를 하고 있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실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처소인 하늘은 저 하늘과 연결되어 있지만 저 하늘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늘, 하나님의 처소인 하늘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계시지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셔요. 근데 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영이 아니세요.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떡과 생선을 함께 먹으신 예수님. 부활의 몸을 입으신, 물론 다른 차원의 몸이겠지만 부활의 몸을 입으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계신 그 하늘, 그 하늘은 저 하늘 너머의 하늘이고 하늘에서 열리는 하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부터 신약의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하늘, 하나님의 처소인 하늘은 이 세계 어디와도 맞닿아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예배당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대구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아니면 저 바다 건너 미국에 있든지, 뉴욕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 여러분, 그곳이 하늘의 처소, 하나님의 처소, 하늘과 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베델에서 하늘이 열리는 걸 보았고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보았어요. 요한은, 계시록을 쓴 요한은 반모섬에서 보았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방에서 하늘을 보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캐나다 들판에서도 그 선생님에게는 하늘이 보였던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본문은 우리 예수님에게 하늘이 열리는 장면인데,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 삼덕의 성도들은 마가복음을 함께 묵상해 가려고 해요. 근데 이 마가복음의 초입,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우리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장면, 이 장면을 이제 우리 내일부터 쭉 묵상해 나가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 본문을 이제 오늘 말씀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장면이에요. 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 유년기부터 청년기까지 베일에 가려져 있던 이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또 당신 스스로 복음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과 삶과 인격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시는데, 그 첫 시작이 세례고, 이 세례 때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 오늘 보는 우리 주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일어났던 이 사건들은요, 바로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잠깐 그냥 목격하고 끝났던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때 일어났던 일들은 우리 예수님 공생애 내내 우리 예수님의 배경, 정경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례 장면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자체가 되셨던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예루살렘 오가시면서 머물던 공간, 그 공간이 어떤 특질을 지니고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누구의 인도를 받으셨는가, 우리 주님께서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셨는가를 오늘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9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어떤 일이요? 하늘이 갈라졌어요. 갈라졌어요. 먼저는 하늘부터예요. 하늘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이 갈라졌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스키조인데, 이 스키조는 열렸다, 갈라졌다 보다 훨씬 더 거칠고 격한 뉘앙스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대한성서공회에서 새로 번역된 공인역 새한글 성경을 보면 그 뉘앙스를 살려서 이 스키조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찢어졌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찢어졌다. 여러분, 근데 이 스키조라는 찢어졌다라는 말은 성서 기자들이 잘 안 쓰는 말이에요. 하늘이 찢어졌다. 여러분, 제가 지금껏 여러분들에게 열린 하늘에 대해서 몇 차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비로소 얼마 전에야 스키조, 찢어졌다, 왜 이 거칠고 강렬한 단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가를 깨달았어요. 찢어졌다, 원상으로 복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열어놓는 건 닫을 수가 있어요. 근데 찢어진 건 봉합하려고 하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해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찢어졌어요. 주님이 계신 곳 하늘과 맞닿아 있었는데 그 하늘의 통로가 찢어졌어요. 연결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찢어지고 나니까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찢어진 하늘 사이로 빛이 쏟아져요. 영광의 빛, 임재의 빛이 쏟아져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셔요. 이 세계를 지으셨고 이 피조 세계의 전모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가까이에 계셔요. 여러분, 또 있어요. 찢어졌다. 하늘로부터 뚫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세계가 예수님에게로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 찢어진 하늘 사이로 영광의 빛, 임재의 빛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세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들하고 똑같은 세계를 살지만 다른 세계에서 사시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서 다른 이들과 똑같이 있지만 다른 이들하고 전혀 다른 세계를 사시는 거예요. 어떤 세계요? 찢어진 세계. 하늘이 찢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빛이 드는 세계예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가 출현해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성령이 강림해요. 비둘기 같은 거룩한 영이 혈과 육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이나 별로 다르지 않는 우리 예수님에게 임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내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요. 성령의 권위로 가르치시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으시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제 확인해 갈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묵상집을 드릴 텐데 이제 내일부터 이 마가복음을 묵상해 가다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구나. 한 존재의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더러운 영이 성령의 능력으로 쫓겨가요. 그 사람을 누르고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병마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라져요. 격동하던 바다, 휘몰아치던 파도가 잠잠해져요. 인간 배후에서 인간을 조종하던 영적인 세력들도 예수의 권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 피조 세계의 법칙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새로운 질서, 체계를 갖게 돼요.
여러분 어디 이뿐만일까요? 찢어진 하늘 아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책감에 짓눌려 있던 이에게 죄사함을 선포해요. 그러자 그가 자유하게 돼요. 이게 두 번째. 하늘이 찢어졌고 성령이 강림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늘의 음성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음성이 있었는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난 소리죠? 하늘로부터 난 소리예요. 찢어진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누구 들으라고 난 소리죠?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 앞에서 세례 주는 세례 요한? 아니죠. 여러분 그 앞에서 예수님 뒤에 세례 받으려고 모여있던 무리들이요? 아니죠. 이 소리의 구체적인 대상을 적시하고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야 할 하늘아버지의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덴티티.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이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런 존재다 이야기하게 할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성공적이든 다른 이들이 보기엔 초라하고 비루해 보이든 그분만큼은 각인해야 할 우리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신분. 여러분 우리 예수님 공생애 내내 긴장감이 흘렀어요. 근데 어떤 상황도 어떤 사람도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조차도 훼손할 수 없는, 변경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의 근원적인 정체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쭉 묵상해 갈 텐데요, 우리 주님의 공생애는 그 안에 있었어요. 그 안에서 사셨어요. 하늘이 찢어져서 영광과 임재의 빛이 쏟아지는 다른 세계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세계는 다른 세계였어요. 혈과 육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능력으로 살아가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에 오래 다녀서 우리도 수없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우리조차 실감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유한 신분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 현장에서 끊임없이 실감해 가면서 사셨어요. 다른 세계에서 다른 능력으로 다른 신분으로 사셨던 분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근데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근데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죠? 여러분 세례 주는 요한도 당황했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러 나오니까 예수님을 말렸던 사람은 다름 아닌 세례 요한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이런 세례였으니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무슨 세례예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어졌어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요단강 세례 요한 앞으로 나온 이들은 먼저 자신의 죄를 다 자복했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고백했고요, 하나님과 얼마나 그의 삶이 멀었던가를 일일이 하나하나 고백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세례는 물에 그냥 푹 잠겨요. 푹 잠겨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제 내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푹 잠겼다 나올 때 여러분 요한이 아마 용서의 선포를 했을 거예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게 세례 요한의 세례였는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죄사함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죄사함, 회개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뜯어 말려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니, 예수님, 당신이 왜 세례를 받으세요? 아니, 예수님, 왜 예수님 당신이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세요? 여러분, 성서학자들의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아야 할 인간과 자신을 동일시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다는 것은 인간의 죄와 고통의 현실 속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권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시면서 물에 잠기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도 나도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새로 납니다, 이렇게 하신 셈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늘이 찢어졌어요. 성령이 강림했어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죄인과 자기를 동일시하시면서 이 세례에 참여하셨을 때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정리하면 이래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당신의 백성들과 동일시하세요. 그들과 자신을 하나로 묶으세요. 바로 그때 하늘이 찢어졌어요. 성령이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의미는 뭐냐면 이 일이 주님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동일시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이 일이 우리 주님이 동일시하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묶은 당신의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렇게 되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에게 일어난 이 일이 우리에게도 실제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세례 때 죄인과 자신을 동일시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죄값을 치르러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분, 근데 그때야말로 우리 주님 공생의 내내 지속되던 다른 세계, 다른 능력, 다른 신분이 완전히 붕괴된 시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계셨던 바로 그 시간만큼은 다른 세계, 다른 능력, 다른 신분으로 사셨던 우리 주님의 삶의 조건이 완전히 해체된 시간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흑암이 밀려와요. 흑암이 무엇을 가려요? 찢어진 하늘을 가려요. 그분 안에 있었던 성령이 침묵해요. 늘 가까이 계셨던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절규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버려지셨던 바로 그 자리가 십자가인데, 바로 거기서 운명하셨을 때 이때부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어떤 동사가 눈에 딱 들어와요? 찢어져. 스키조예요. 스키조. 이 드문 동사를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점에 사용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그 마지막 점, 마지막에 다시 사용해요. 스키죠. 찢어져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찢어졌어요. 예수님에게.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마무리할 때, 운명하셨을 때 성소 휘장이 찢어졌어요. 하늘의 처소와 인간의 땅을 가르던, 하늘과 땅을 가르던 상징적인 가림막이 찢어졌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버렸어요. 봉합 불가해요. 복구 불가해요. 예수님에게 하늘이 찢어져 있었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늘이 찢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삶의 조건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물속까지 푹 잠겼다가 위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푹 찢어졌는데, 내 죄를 짊어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이제 저는 주님이 구세주이심을 믿고 구세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선언하며 하늘을 바라보는 이들, 주님과 함께하는 이들, 그의 하늘도 훅 찢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선 이들, 그들에게는 하늘이 찢어져요. 찢어진 하늘로부터 영광의 빛과 임재의 빛이 들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뿐일까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찢어진 하늘 사이로 성령을 보내주셔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 주님께 강림했던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사모하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니, 성령을 받은 이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성령이, 그 강림한 성령이 양자의 영이에요. 양자의 영.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양자의 영. 그래서 양자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하늘의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하고 불러요.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 우리가 지금껏 어떤 모양으로 살았든, 우리가 선하든 악하든, 성령이 우리에게 강림할 때, 양자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왜? 당신처럼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우리가 죽어서 우리에게 예비된 본향에 들어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열어두신 구원은 바로 이거예요. 다른 세계에서, 찢어진 하늘 아래서, 열린 하늘 아래서 다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신분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공생애를 이어가셨고 십자가까지 지셨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분 오늘 묵상집 받고 내일부터 마가복음 일정 분량을 묵상해 가시면 우리 주님의 이런 삶을 보게 될 거예요. 야, 우리 주님께서 다른 세계에서 사셨구나. 똑같은 세계지만 우리 주님의 세계는 다른 세계구나. 다른 능력으로 살아가셨구나. 다른 신분으로 살아가셨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이런 삶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봐요. 이 초대에 응한 이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믿음, 소망을 가지고
찢어진 하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 이들을 봐요. 지금까지 봐왔고 앞으로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열린 하늘이라는 주제를 묵상하기 시작한 게 달라스 윌라드라는 작가 때문이에요. 이분이 철학자이면서 영성가인데 이분과 며칠을 아프리카에서 함께 보냈던 분이 이분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어요. 그가 존재하기만 해도 기쁨이 전염되었다. 즐겨 부르던 그의 찬송 소리를 들어도 그랬고, 그의 방에서 가족들의 사진을 보며 즐거워하던 모습에서도 그랬고, 한밤중에 라운지에서 주님과 대화하는 그의 말소리가 들렸을 때에도 기쁨이 전염되었고, 호수 위로 해가 질 무렵 말없이 함께 서 있어도 그랬고, 하루 종일 사역한 후에 맥주와 매운 닭구이를 즐길 때에도 그랬다. 여러분, 다른 세계에서 사는 이에게는 영광의 빛, 임재의 빛, 기쁨의 빛이 쏟아져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들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정말 열린 하늘 아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했던 한 목회자. 이분은 주님, 내가 이대로 목회하고 싶진 않습니다. 주님 앞에 8개월을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나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대면하고 싶습니다. 부르짖고 갈망하고 사모하면서 강력한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분의 사역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더러 있어요. 이분이 늘 이야기하는 게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이 사셨던 영역의 그 삶을, 주님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저에게는 마치 풍경과도 같은 장면 하나가 있는데, 80살 노인이 생일을 맞아서 조카하고 함께 보내던 어떤 날, 이른 아침에 일찌감치 집에서 나서서 조카와 함께 호수를 한 바퀴 돌았어요. 근데 아침이어서 호수 저편에서 해가 쫙 떠오르는데 아주 장관이에요. 근데 이 일출을 보던 80살 노인이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기 시작했어요. 너무 밝은 얼굴로. 그래서 조카가 물었죠. 삼촌, 오늘 많이 밝고 행복해 보이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한 말이 이런 말이에요. 하늘 아버지가 나를 아주 좋아하셔. 하늘 아버지가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셔. 여러분, 다른 신분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에게처럼 하늘이 열려 있어요. 아니, 찢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사순절에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열린 하늘 아래, 찢어진 하늘 아래서 머물러 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세계를 경험해 보세요. 다른 세계. 여러분, 특별히 이 사순절에는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능력을 더 사모하세요. 우리가 시급히 갈망해야 할 건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능력을 갈망할 때, 부활의 아침을 지나 기쁨의 50일을 넘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올 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기대한 것 이상의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사순절에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내 중심을 다시 잡게 하는, 사람 때문에 흔들리잖아요. 그 일이 안 되면 막 마음이 답답해지잖아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나의 중심을 다시 잡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좋아한단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삼덕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세계에서 다른 능력으로, 다른 신분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거고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거예요.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한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의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주님 물속에 잠겼다 올라오실 때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이 강림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주님이 이 사순절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게서 찢어진 하늘을 보고, 주님에게서 성령의 능력을 보고, 주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확인하고 싶은데, 주님 그렇게 이 사순절을 지내고 고난
그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가 주님의 보혈에 푹 잠길 때, 주님의 보혈에 푹 잠겼다 나올 때, 우리 주님에게도 있었던 그 일, 하늘이 찢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림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귀 기울여 우리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사순절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열린 하늘, 임재의 빛과 치유의 빛과 영광의 빛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가정에 비추어 주시고, 일터에 비춰 주시고, 우리 공동체에 비춰 주옵소서. 주님이 좋아하시는 주님의 사람들과 하나님, 이 사순절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3040 세대가 함께 모여 기쁨을 주고받는 싱글 공동체 조이 플러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기쁨의 자리가 됩니다. 내일의 완성을 기다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너와 내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오늘의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 공동체이기에 예수님의 신부로, 아름다운 그릇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로 함께 성장하며 하나님의 다채로운 빛을 발견합니다. 오늘에 두신 기쁨을 함께 누리는 곳 조이 플러스. 2월 22일 첫 모임이 시작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Beyond the Joy. 예, 이제 우리 교회에서 3040 싱글 공동체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저 앞에서 사순절 오늘 묵상집을 받으실 거예요. 이 사순절에는 성경 통독 스케줄에 따라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도 통독할 테지만 매일매일 묵상 본문이 있습니다. 그 묵상으로 오늘 묵상을 해 나가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실 텐데요. 목사님, 묵상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바프너 워십 때 이 오늘 묵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묵상 방법을 함께 다뤘습니다. 그 영상을 참고해서 이 사순절 오늘 묵상에 동참하시면 정말 하늘이 찢어져 있구나,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고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일러드리십시다.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너무 약하죠? 지금 저 밖에서는 마라톤 파이팅이 넘치는데 우리 좀 세게 합시다. 하늘이 찢어져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장로님께서 찢어져 할 때 이걸 같이 해주시니까 좋은데 우리 한번 이게 찢어져 이거 한번 할까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늘이 찢어져 있습니다. 네, 찢어진 하늘, 열린 하늘에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삼덕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니 주님 내 찬송 들으시네. 온 마음 다해 온 몸 다해 나의 주님 찬송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영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해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오늘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족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부족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예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 충만케 하심이 주님과 함께 가기를 소망하는, 그리하여 삶의 무게를 뚫고 들어오는 부활의 생명을 맛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